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거 몰라도 축복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1189장. 그래도 재미있게 한번 외워나 보실래요? 몇 장이라고요? 1189장.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절수는 모두 합치면은 모두 몇 절일까? 성가대원들한테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고개 숙인 분한테 물어볼까? 고개 들면 안 물어보지.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모두 몇 절로 이루어져 있느냐? 31,173절. 시작. 31,173절.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길로 이끄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생하게 하는 힘을 주시고 축복과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얘기하는데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읽는 성경 귀절은 어디일까요?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몰라도 기도 응답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210만 명씩 클릭하는 성경 귀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음에 평온이 오고 마음에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죠. 두 번째로 세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말씀이고요. 연약한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이 한 절 말씀만 해도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기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지친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진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꼭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덮어져서 여러분 연약할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걱정 있을 때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 두 절의 말씀을 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막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첫날 재미있다 해도 한 날이라도 교회에 있는 것이 좋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기쁨과 소망이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보통 32km 밖에서부터 멀리서부터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힘든 길이에요.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장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장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는 것은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골짜기를 그래도 걸어가가지고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골짜기를 가는데 그 골짜기를 올라가는 것이 뭐냐? 비전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꿈이 있어야 올라가지, 꿈이 없으면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올라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자 보면은 험한 산 줄령을 넘어야 되고 계곡도 넘어야 되고 얼마나 비좁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 도중에서도 포기하고 싶고 그냥 치우고 싶고 그럴 때 이들이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일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성전에 올라올 때 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잖아요. 오늘 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 주실까? 찬양대가 어떤 찬양으로 내게 은혜를 주실까?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임하게 될까? 우리가 다 기대감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만 올라오면 은혜가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나를 편안하게 가만두지를 않아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 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 조크, 그냥 이상한 질문입니다. 이 이상한 질문의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은혜가 제일 많이 있는 곳, 은혜가 가득 쌓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연신교회. 그런 분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조건데 대답을 다른 데서 찾아봐야 돼. 너무 거룩하게 대답하면 틀려요. 제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와서 은혜를 쏟아놓고 가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은혜를 부어놓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정답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은혜 받으려고 주차에 신경을 쓰고 왔는데 와보니까 주차도 시원찮고 안내위원이 하면서 다른 곳으로 반해가 그러면서 은혜를 가득 안고 와서 하면서 주차장에다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다 오늘 찬양대 그 첫음도 틀렸어. 그러면서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쏟아 부어놓고 가고 주차장에 가서 내 차가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다른 차가 앞에 가로막고 있어 나가지도 못해. 또 주차 안내위원들이 다른 안내를 막 다른 차를 먼저 보고 내 차 좀 먼저 보내주지 급한데. 이래서 한국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주차장에 다 쏟아 부어놓고 간단 말이에요. 이 조건데 그만큼 우리는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말하는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바카라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골짜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비크아라고 그러는데 원래 바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나누어 버린다. 하나가 된 것을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갈라버리는 거예요. 갈라치기 한다. 그래서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쪼개버리는 거예요. 쪼개버릴 것뿐만 아니라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눈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눈물 골짜기가 바로 이런 거죠. 찢어버리고 모든 것을 나누어 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분주함과 실망과 좌절을 안겨다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있죠. 마음속에서 괜히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틀려먹었어. 저 사람 하는 꼴을 보니까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내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하면서 내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나에게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든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애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좀 부실해요.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넘어뜨리는 것이 참 많아.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눈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눈물 골짜기 힘든 길을 가는데 옆에다가 좋은 길들, 여러분 스피아 길을 만들어서 잘 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를 만나고 눈물 골짜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친 몸, 지친 심령 속에서 주여 그래도 제가 기도해야 되지요 하며 믿음의 줄기를 따라가는 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막 길을 닦아주고 헬기로 그냥 데려다주고 셀파가 와서 우리를 안내해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내 스스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신앙생활에도 별것도 없고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을 생깁니다. 교회 다녀도 별것도 없고 기도 안 하는 내 친구도 잘 사는데 기도한 나는 이거보다 더 못 살고 이게 뭐냐 하면서 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고 지쳤는데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우리 어머니 기도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세례받은 교인인데 하면서 거기에서 가냘픈 음성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누가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올라가는 길이 비탈질 길이고 힘들고 발이 부르트고 험한 산 줄령을 넘어가 그래도 주님 제가 가야 되지요. 주님 제가 올라가야 되죠. 주님 제가 성전에 가야 되지요 하는 것을 그 어려운 골짜기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온의 대로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시편 84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 가지의 주변 상황이 어려워. 그렇지만은 주님 붙들고 힘을 얻으면서 자기가 주님을 향하여 길을 제시해 놓은 그 길을 향하여 나가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이야기를 잘 알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대표적인 작품이잖아요. 이분은 문학의 사람이죠. 행동주의 문학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체험적인 문학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상 속에서의 테마를 잡아서 쓴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 속에서 겪었던 문제를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어쩌면 체험적인 문학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행동적인 문학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이분은 원래는 작가가 아닙니다. 비행사입니다. 파이롯입니다. 비행기를 가지고 막 다녀보니까 밑에 빨간불 노란불도 보이고 찬란한 불빛이 세상에 그 안에 소용돌이 쳐도 소용돌이 치는 건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조정해가지고 조종사라서 딱 가는데 어느 날입니다. 불행한 일이 돌아왔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탁 지나가다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구조대가 올 수 있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떨어진 그가 간신히 생명이 붙어 있어서 살아야 되겠기에 산으로 올라가서는 안 되겠다. 산에서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오고 지치고 힘든데 눈을 녹여가지고 물로 먹고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그 안에 껍질을 먹어가면서 배고픈 배를 그냥 채워가면서 내려오는데 사흘길을 걷습니다. 사흘을 걸어왔는데 살 여망이 없고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러 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다가 그가 하나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 희망이 뭐냐? 약 50m 앞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저 바위 위에 올라가야지. 그러면 구조대들이 찾아러 오다 나를 빨리 발견할 것이 아닌가. 그에게 비전이 뭐냐?
여러분 더 살아서 무엇을 하겠다,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 하니까 저 바위 위에 올라가는 것이 그에게는 비전이었습니다. 안간 힘을, 온 마음을 다 해가지고 온 몸을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그 바위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조대가 자기를 빨리 발견하고 여러분 건져서 데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 우선 살아야 되겠기에 그 살기 위해서 비전을 하나 두었는데 그 비전이 뭐냐? 바위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외적인 문제로 지쳐 계십니까? 아니면 내적인 문제로 지쳐 계십니까? 혹시 우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멀쩡합니다.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옷도 잘 입은. 그러나 우울해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방 문을 잠가버리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엄마가 넣어주는 밥만 먹고 게임만 하는 아이들도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 우울증 100만 명 환자 중에 여러분 20만 명이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한창 축구 차기하고 뛰어놀고 야구하고 막 돌아다녀야 될 애들이 우울증에 걸려놓으면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정말 우울증으로 몸부림치면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많은 5천억의 치료비를 대도 이 우울증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우울증이 온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외로운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왔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가 나를 괴롭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시온의 대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표는 예루살렘 성전 장막입니다. 성막입니다. 거기에 두고 가는 길이 여러분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바위길도 있고 험난한 길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하는 그 고백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다가 힘들 때 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서 승리하신 여러분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면 주님 이름 붙들면 주님이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시무하면서 지금 오늘 처음으로 하나 말씀드린 저 개인의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약 15년 전에 저에게 개인적인 병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소공포증이에요. 조금만 올라가면은 무서워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강단에 올라가면은 겁이 나고 그 수십 미터 낭떠러지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인해서 1년 이상을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성도들이 저를 바라볼 때는 멀쩡해 보였지만은 저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이 강대상 말고 앞에 나무로 된 강대상, 그 발판이 있는데 발판의 높이가 17cm입니다. 제가 거기를 못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가면은 10m 낭떠러지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야구 선수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투수가 있는 자리가 약간 높잖아요. 저처럼 그런 병을 앓는 분은 거기도 못 올라가가지고 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들이 여러분 야구 선수를 그만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강대상의 발판이 얼마나 높고 10m나 높은지 이게 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이걸 붙들고 막 한쪽 손에도 놓으면 쓰러질 것 같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위로받는 길이 딱 한 길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오면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저 강대 내가 서면 저 위에 고 있거라. 그래서 내가 부들부들 떨다가도 우리 아들을 보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7분밖에 안 가. 5분밖에 안 가요. 그런데 또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길로 이 보이지 않는 눈물의 골짜기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 내려놓을까요? 아니면 휴가를 6개월 갔다 올까요?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눈물 골짜기로 가면 시온의 대로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 여러분 저 서재실에 가면은 주여 이 손을 잡아 주십시오, 이 발을 잡아 주옵소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할 수 없는 이런 위기 상황까지 왔으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저에게 시온의 대로를 주옵소서. 배후에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 주었고 기도해 주어서 이제는 멀쩡합니다. 이제는 높지 않습니다. 이제는 끄떡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멘 한번 해보소. 할렐루야. 지금 저의 발판이 6cm인데 6cm 이 정도는 괜찮아. 옛날에 그걸로 인하여 아플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대구 제1교회나 저 장석교회 가면 강단이 무지 높아요. 진짜로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다가 보면 무지 높아요. 거기는요 전부 다 기계로 돼 있어서 자기가 강단에서 뭘 버튼을 누르면 발판이 쑥 올라와 버려. 내가 키가 쑥 커져 버린. 그날은 막 죽는 것 같아. 그런 고통도 아픔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습지요. 멀쩡한 인간이 17cm 그 높이 위에서도 10m로 느꼈다는 이 고소공포증. 여러분 아마 폐쇄공포증이라든지 공황장애를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저게 뭐 그러냐 그렇지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출렁다리 지나갈 때 재밌게 지나가. 나는 미친다, 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케이블카 타고 간다. 여러분 다른 사람 멀쩡하게 가는데 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눈물 골짜기의 삶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름 불렀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우스운 일도 겪어봐. 여러분이 보면 우습지만은 본인이 겪는 거는 이거는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도분 오늘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로 우울증을 겪거나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포기를 하신 여러분이 계십니까? 정말 속에서 불안해하신 여러분이 계십니까? 이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공하고 나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목표치를 다 달성해 놓고 나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850명과 붙어서 대박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대박 승리를 거둔 그에게 아주 싸나운 사모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이맘때쯤 되면은 반드시 네 생명을 뺏어가지고 완전히 처리할 것이다. 대박 성공을 한 엘리야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흩어져 보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 누구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오고 나만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약해지는데 엘리야가 지금 모든 사람이 떠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뒤에 7,000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7,000명을 잊어버리고 그때에 그가 도망을 쳐서 로뎀 나무가 있는데 그 그늘 아래 들어가서 주님 내 생명 거두어가 주십시오. 내 생명 넉넉합니다. 나 사는 것만큼 살았습니다. 살 만큼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지쳐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죠. 7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또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남들이 보면은 멀쩡해 보이고
남들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남들이 보면 부러움의 가정인 것 같고, 남들이 보면 나는 성공한 인생 같아. 하지만은 속심령은 썩어 있고, 속심령은 불안해하고, 속심령은 내가 살아야 돼? 더 이상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4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온의 대로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 주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임금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임금님이 험한 길을 걸어온 야곱에게 How old are you?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창세기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지금 사는 것이 험악한 세월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되는 일로 인하여서 몸부림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이런 눈물 골짜기가 있지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셔서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전에 거할 때 하나님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성전의 한날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값진 보배로운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의 손잡고 눈물 골짜기를 잘 지나가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승리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도 좋사오니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순례자, 이 성전에서 또 떡을 떼고 이 성전에서 생수를 마시고 이 성전에서 양식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례자의 길입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